오늘은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대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자 한 명 한 명이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함께 특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순서를 마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재직은 아니지만 미래에 재직이 될 분들께서도 내가 앞으로 재직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름슈타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재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재직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한 해를 보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귀한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 예비 재직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을 좌우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들 재직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교회에서 누구 하고 그 다음에 붙는 직책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책들이 있죠.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이 있고요. 그리고 또 권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이 계십니다. 먼저 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우들을 많이 돌보는 역할들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헌법에 보면, 저희 교단 헌법에 보면 30명당 한 명씩 이렇게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수업 시간 때 배울 때에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30명당 한 명 뽑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걸 왜 30명이지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했지만 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으로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장로라면 최소한 30명은 책임지는 거야. 30명의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이 그런 직분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뭔가요? 했더니만 이제 권사님은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바른 길을 잘 제시해 주는,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권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뭐냐면 그 원어 뜻대로 교회를 잘 봉사하시는 분이시죠. 목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야 됩니다. 잘 돌보기도 해야 되고, 또 잘 권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직책이 바로 이제 목사죠.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이제 목사의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분들, 재직자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품성을 지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잘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은 첫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가 딱 들어도 누군가가 되게 온순하다고 느껴지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싸납다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싸나운 분이 있으시고 온유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게 앞에 보면 2일 후에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되게 가난한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남편이 없는 상태고 사람들은 이 아주머니를 향해서 과부라고 부릅니다. 이 아주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들 하나 믿고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마지막 이거 먹고 우리 죽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웃나라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만 그것들을 잘 요리를 해서 나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그것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말대로 했거든요. 했더니만 진짜 그 말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루도 안 없어지고 기름도 안 없어져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가루도 없어지지 않고 기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은 이후에를 오늘 본문에서는 2일 후에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을 지금 겪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집주인 아주머니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본문에 보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했대요. 애가 아프다가 갑자기 이제 죽어갈 것 같아요. 아마도 열이 났을지도 모르겠고 심하게 고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애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숨이 끊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몸에 숨이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몸에 필요한 숨이라는 게 있어야지 저희가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숨 자체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왕 몇 년 전에 얘가 그때 죽었으면 더 슬펐을까요? 아니면 지금 죽는 게 더 슬펐을까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대뜸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책임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가 죽도록 뭔가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먹을 게 없어 얘가 이제 굶어 죽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몰라도 엘리야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냐? 그렇게 되게 비난조로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르지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 들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냐? 분명히 아이가 굶어 죽었을 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동안 잘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몇 년 동안 그렇게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네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다니면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 잘생긴 친구 옆에는 꼭 이렇게 잘 안 생긴 친구가 같이 따라다니고 이쁘게 생긴 친구 옆에는 조금 안 이쁜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다닙니다. 왜 그렇게 다니냐 했더니만 잘생긴 친구가 더 잘생기려면 안 생긴 애가 옆에 있어야지 더 잘 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쁜 애가 더 이뻐지려면 좀 안 이쁜 애가 같이 다니면 더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애들끼리 같이 다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잘생긴 애들끼리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못 봤고. 예.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제 아내도 양희성 목사님도 한 미모를 하지만 그 옆에 이낭이 오면 그냥 어느 순간에 오징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죄인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 내가 죄인 많은 사람이고 죄인 많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나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내 죄가 너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 없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선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죄가 더 많이 부각이 되었어. 그러니까 네가 옆에 없었으면 내가 그래도 죄인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을 텐데 이 관계가 와가지고 내 죄가 더 커진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아차리셨다고. 그러니까 죄 지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아들을 죽이셨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싸울 필요 있죠, 이게. 예. 아줌마 지금 장난치시냐고. 내가 이 집에 안 왔으면 아줌마 벌써 죽었다고. 굶어 죽었을 사람들이 이제 병들어 죽은 아이한테 나한테 지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면 어떨까 할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참 온유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이제 12장 3절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참 온유한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합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온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세는요, 자기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뭔가 실랑이가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조금 맞고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때린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십계명 2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2판을 집어 던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품성이 온순하다,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제가 벌써 이제 20년이 다 돼가네요. 예,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아직까지 사회의 물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조금 힘든 곳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욕을 되게 잘했어요. 지금도 욕하라 하면 욕 엄청 잘합니다. 네, 예, 막 깜짝깜짝 놀랄 만큼 욕을 되게 잘합니다. 근데 신학교에 와서 이제 지내보니까 여기 아이들이 다 보면 막 다 천사 같아요. 애들이 욕하는 애들도 없고 뭐 일만 있으면 그냥 형 같이 우리 기도해요. 오빠 같이 우리 기도해요. 막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행실이 부족하면 이 아이들이 욕 얻어먹겠다. 어떻게 신학생이 저렇게 정도밖에 안 되냐. 이제 그런 욕을 얻어먹겠다 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애들이 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너 신학교가 사람 바뀌었다. 아니 저는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욕을 하지 않을 뿐이고 화를 지금 안 내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원래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내가 나서지 않는 걸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사정들을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기다리면서 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모세한테 되게 짜증이 나고 오히려 화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는 화가 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니까 누가 조금 불편했냐면 형제들이 불편합니다.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고요. 모세 형이 아론이거든요. 분명히 내보다 잘 못하는 동생인데 저게 이제 우리보다 뭐 더 잘 되는 모습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뭔가 트집을 잡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트집을 잡았던 게 뭐냐면 야 너는 왜 우리 유대인하고 결혼하지 않아?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 여인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흑인을 말합니다. 우리 유대인이 어떻게 흑인이랑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네가 우리의 지도자를 할 수 있니? 이렇게 이제 막 비난하고 조롱을 하지요.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십보라인지 아니면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여인이 바로 구스 여인 흑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어. 네 깐 게 뭔데? 이렇게 막 비난하지요. 그때 모세가 참는다고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바라면서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너네가 뭔데 내가 다스리는 나와 함께하는 이 모세를 너희가 함부로 그래? 그러면서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나게 하고요. 아론에게는 혼을 내게끔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 여인이 기껏 가뭄 속에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굶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잘 면하게 해줬는데 막 대들고 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네가 뭐냐 막 그렇게 이제 막 하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직분자들은 첫 번째 이렇게 온유한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래서 직분자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엘리야는 이러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이랑 싸우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요. 제 아들 주세요.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지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그 건물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1층, 2층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집도 있고 지금 현대식으로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이 이제 집 옆에 있어 가지고 그 계단은 이제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보통 이제 1층은 주인들이 사용하고요. 2층은 이제 나그네들 또 손님들이 오면 그곳을 이제 많이 내주지요.
그래서 지붕에다가 조그마하게 이렇게 집을 지은 것을 이제 다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자기가 그동안 지내왔던, 이 지금 가뭄 속에서 계속 지내왔던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뭄 속에서 매일의 양식을 제공하는 이 집에서 이 아주머니의 아들이 죽게끔 하셨습니까? 최소한 이제 이 엘리야는 자기가 그동안 이 아주머니로부터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아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이 아주머니의 좋은 모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아주머니가 그래도 저에게 아침, 점심, 저녁 새끼 꼬박꼬박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주머니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아프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죄고요. 최고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아주머니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 합니다.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아이가 몸이 있으면 이 몸을 3번 이렇게 몸을 쫙 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대. 이렇게 생기 있는 사람이 생기 없는 사람에게 생기를 부여넣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에도 똑같이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떨어져가 죽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유두고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 합니다.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자기가 살 궁리를 찾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누구의 잘못인가 이렇게 탓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2절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냐면 이렇게 부르짖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그 결과 아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형제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나서 막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병을 주셨고, 아론에게는 그런 병은 주시진 않았는데 아론에게는 되게 혼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론이 마저도 이제 나병이 생기면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는 제사는 지내야 되니까 나병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너는 잘못했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막
이제 누이가 막 썩어가는 어떤 병에 걸리고 자기도 막 되게 무섭고 이래야 되니까 모세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잘 한번 들어보시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아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칭이 주여라고 합니다. 좀 전까지 니깐게라고 했는데 주여 이렇게 이제 모세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일에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 벌을 돌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막 쌍소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분명히 나한테 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오더니만 미안해, 돈 좀 빌려줘. 돈 빌려주겠습니까? 너 옛날 나한테 욕했잖아. 기억 안 나니? 뭐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이제 미리암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아론도 회복이 되죠.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기에 힘쓰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어렵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언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건강도 불안하고 내 직장도 불안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이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늘 명심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직분자들은 기도하기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데 제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분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분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상황 속에도 온유해야 되고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이가 죽었던 아이를 다시금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네 아들이 살아났어. 아이가 줍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앞에 처음에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어떤 그런 어투였다면 지금 이 여인이 이래게 때는 정말로 고백의 어투로
이제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내가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엘리야가 돌립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당신이 목사야? 예, 이거 하고요. 진짜 당신이 목사님이시군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장로님이시군요. 당신이 권사야? 당신이 권사님이시군요. 당신이 집사야? 당신이 집사님이시군요. 다르다고요. 앞에 상황이 뒤에랑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뭘 섬겼다고 이야기 드렸나요? 바알을 섬기지요. 예, 그래서 이 바알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뭄이 이어질 때에 누가 우리를 기약하고 비를 내려주시는가? 우리가 가뭄이 이어질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어가고 죽어갈 때에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우리가 결국에는 죽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살려주시는가의 대답이 열왕기상 17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됐냐면 요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왜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다 아시죠?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아시죠? 예, 여리고성을 이제 돌다가 마지막 날 이제 7번 돌고 나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번 도니까 이제 무너졌다. 그때 이제 그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다짐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졌던 이 여리고성을 다시 누군가가 건축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주를 하시는지 들어보시죠.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하게 되면 기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할 때는 큰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모든 집을 다 세우고 마지막에 문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앞으로 그 누구도 다시 성을 세워서는 안 돼. 세우게 되면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은 기초공사할 때, 처음에 집을 지을 때에 그때는 맏아들, 집에서 처음 되는 애가 죽을 것이고 마지막 공사 마칠 때는 마지막 아들 죽을 것이다.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여리고 성에서 이 성을 안 세웠다고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안 세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안 세웁니다. 근데 아합 때는 하나님 자체가 우습습니다. 에이 뭐 하나님 뭐 길어졌던 그 하나님, 에이 뭐 그런 일 있겠어? 그러면서 베델 출신의 사람인 히엘이 여리고에 성을 건축합니다.
건축하는 것도 무서운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시면 진짜 맏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름도 나옵니다. 아비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비람이 죽었어. 그 다음에 또 문을 마지막에 뭐 별일 있겠어 했더니만 진짜 마지막에는 막내 아들 수급이라는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벌 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누구냐면 아합이라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뭄 때에 누가 비를 내리주시지? 하나님. 우리가 목마르거나 배고플 때 누가 음식을 주시지?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는 죽으면 누가 다시금 생명을 주시지?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잊혀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자꾸 영광을 받으실 텐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늘 듣는 이야기가 기독교라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를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이 이 중국어를 이렇게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를 기독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개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교회에서 싸우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막 싸우고. 온유한 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자꾸만 사람의 생각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자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장로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권사님의 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딴 사람 몰라도 집사님의 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은 다 진실되고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압니다. 우리 아빠는 온유하지 않은데 무슨 온유하라고 그래. 우리 아빠 되게 불같은데. 우리 아빠도 기도하나? 어려울 때 기도했던가? 내가 잘 때 기도하시나? 되게 부끄럽지만 오늘부터라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